2026년 1월 7일 수요예배 구역공과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 그 다음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제 노아에게 처음 말씀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홍수를 대비할 것을 그리고 왜 홍수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피할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 것을 이제 지시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과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 할 때요? 번성할 때 발생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였습니다. 번성할 때 벌어진 사건이고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거룩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거룩한 자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의 딸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혼인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문제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소망이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다 끝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 이 사건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이 사건은 창세기 그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인간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호흡하는 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 떠나버리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상당히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4번 보시면 육신이 된 자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너희의 날이 120년 된다는 말에 대한 해석을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20년 뒤에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120년쯤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전 두 가지 다 참 일리가 있다 싶어요. 여하간에 육신이 된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생명의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사람들의 딸에게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 많이 태어났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뭐 이렇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면 더 많은 그런 인재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러워할 때가 들어있죠. 7번 당시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많은 것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 요약의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8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을 다 보셨다. 외형적인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악한 생각도 다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 이제 6절에 나와 있고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인간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다. 가장 좋아하는 자기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지만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쓸어버리신다. 그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충고와 같은 경고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10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 날짐승까지도 쓸어버리실 것이다. 인간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짐승들 역시 이 징벌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징계의 하나님,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앞에 이렇게 11가지로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고 그래야만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인간과 떠나게끔, 인간을 돕지 않게끔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은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게 하신다. 범죄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냐, 아주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존재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의 세상에 죄의 가득함을 두고만 보시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쓸어버리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목숨을 앗아가는 칼과 같은 징계도 주십니다. 4번,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 호흡하는 것들은 모두 쓸어버리시기까지 하신다. 그리고 5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주셨다.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 진노 앞에 노아는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보시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떠난 자는 영적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임원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이 떠난 자는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시지 않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멀리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처음부터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3번, 성도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또한 징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임을, 성도는 자신이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노아가 은혜 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5번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그냥 은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하나님 마음이니까 아니 나 그냥 참을게요.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뭘 해야 한다고요? 사모해야 사모. 6번에 보시면 성도는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7번 성도는 은혜를 기대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은혜를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렇게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그 기도회 때 제가 잠깐 했던 멘트인데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다음에 감각적 경험만 좋아하고 뭐 아픈 곳이 낫거나 어떤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게 이제 은혜 안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잠깐의 응답만 받은 거죠. 참 은혜는 뭐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그게 이제 은혜의 결과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8번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죠. 받기를.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 더 확대하면 봉사와 섬김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모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예배하는 성도의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그 8절까지 물론 더 뒤에 나와 있지만 노아에게 홍수 대비를 말씀하신 이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뭔가요? 홍수 시대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 공과 공부를 잠깐 마치겠습니다.